한 절씩 교도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가데스에서 진행하여 호르산에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에돔 땅 변경 호르산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니라. 가라사대 아론은 그 열조에게로 돌아가고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무리바 물에서 내 말을 거역한 연고니라. 너는 아론과 그 아들 엘르아사를 데리고 호르산에 올라 아론의 옷을 벗겨 그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라. 아론은 거기서 죽어 그 열조에게로 돌아가리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쫓아 그들과 함께 회중의 목전에서 호르산에 오르니라. 모세가 아론의 옷을 벗겨 그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매 아론이 그 산꼭대기에서 죽으니라. 모세와 엘르아살이 산에서 내려오니 온 회중 곧 이스라엘 온 족속이 아론의 죽은 것을 보고 위하여 30일을 애곡하였더라. 아멘. 21절 말씀에 에돔 왕이 이같이 이스라엘의 그 경내로 통과함을 용납하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그들에게서 돌이 시키니라 그랬거든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숫자가 훨씬 많았기 때문에 그냥 쳐들어갈 수가 있었어요. 시내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그러면 제일 먼저 나타났던 그 족속이 에돔 족속이거든요. 에돔 족속 그 이름이 이건 항상 들어도 비슷비슷해요. 에돔이 있고 그 다음에 모압이 있어요. 그다음에 암몬이 있어요. 분명히 단어는 다 틀리는데 똑같은 족속처럼 보이지 않는 느낌이요. 그래서 이게 상당히 자꾸 헷갈리는데 모압이 있고 에돔이 있고 모압이 있고 암몬이 있고 그리고 그 옆에로 아모리 족속이 있습니다. 어쨌든 다 나쁜 놈들이죠, 다. 그런데 이제 그 모세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했냐 그러면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아모리 족속들이 힘을 아주 강하게 얻고 있는 상태거든요. 가나안 땅하고 가장 붙어 있는 게 아모리 족속이에요. 맨 밑이 뭐였다고요? 에돔, 모압, 암몬, 그 다음에 아모리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길을 터주지 않으면 사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건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꽉 짜여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들에게 길을 열어달라고 했는데 에돔부터 그냥 거절한 거예요. 에돔은 예서들의 후손들이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야곱의 형제란 말이죠. 그래서 모세는 바로 그 형제라는 것을 들고 그에게 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형제인데 길 좀 터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15절 말씀에 우리 열조가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우리가 애굽에 오래 거하였더니 애굽인이 우리 열조와 우리를 학대하였으므로. 그렇죠? 우리를 학대했다. 이게 뭡니까? 우리 열조가 누구예요? 당신들의 조상 에서의 동생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한다 그랬죠. 당신 에서의 동생 야곱 후손인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형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당신을 공격할 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길을 열어주시면은 우리가 그 길을 좌도 우도 치우치지 않고 그냥 길로만 따라서 직진을 해가지고 북으로 들어갈 테니 우리를 열어주십시오 했을 때 모세의 마음속에는 열어줄 거라 생각했어요. 뭐 때문에 열어줄 거라 생각했냐면요, 이의제2라는 거 아세요? 외교 정법에서 이의제2. 그래서 적은 적으로 공격한다. 중국은 아주 전통적으로 이의제2 기법을 사용하는 정책을 펴니다. 수천 년 동안. 그래서 중국은 자기 나라를 중심으로 옆에 있는 나라를 전부 다 오랑캐라고 했잖아요. 오랑캐. 그러니까 오랑캐와 오랑캐의 그 서로 싸움을 이간질해서 둘이 싸우게 하는 거예요. 둘이 싸워서 둘이 힘을 빼도록 하는 게 중국인들의 그 DNA 속에 꽉 차 있는 거예요. 중국의 DNA.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중국은 지금까지 한 번도 로마와 같은 제국이 돼본 적이 없어요. 로마와 같은 제국이 된
가장 최근의 현대 나라는 러시아하고 미국 두 나라예요. 이 두 나라는 로마와 같은 제국의 나라고 중국은 동네 깡패 같은 존재예요. 예, 동네 깡패 같은 존재. 왜 이 차이가 뭐냐 그러면 제국은 큰형님 같아야 돼요. 큰형님. 저 형한테 붙어 있으면 저 형이 나한테 그래 내가 너를 잘 돌봐줄게. 이렇게 해가지고 만약에 누가 그 동네에서 나를 때리려면 형, 그 누가 이거 누구냐 이러면서 그런 애 있잖아요. 그렇게 돼야 되는데 이 로마는 아니 중국은 딱 앉아가지고 너 쟤한테 이기냐? 쟤한테 요걸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중국은 하여튼 뭐 수천 년 동안 제2 즉 오랑캐는 오랑캐끼리 싸워서 둘이 힘을 빼게 한다는 전법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런 결과 때문에 중국은 어떤 경우에도 제국으로 성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들 왜냐하면 중국 옆에 있는 나라들 다들 중국을 싫어하게 돼버리니까. 그 제2 그 전법을 이 모세는 그것 때문에 통과해 줄 것이다. 왜? 아모리 족속이 엄청 강해지니까 밑에 있는 암몬이나 모압이나 에돔 족속들은 이 아모리 족속을 견제해 줄 모세 세력이 있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아모리 족속을 견제해 주겠지. 그렇기 때문에 얘들이 우리를 통과해 줄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아모리 족속의 힘을 빼주기 위해서 그랬을 거다. 그런데 이런 지하에 이 에돔 백성들이 그냥 거절했다 그랬죠. 이런 지하에. 두 가지 때문에 분명하다는 첫 번째 이제 두 번째는 우리는 야곱의 후손들이고 같은 형제의 국가니까 우리를 통과해 주겠지만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그럴 때 모세는 그들을 쳐서 공격할 수 있었지만 공격하지 않았던 이유는 간단하게 뭡니까? 하나님이 그 세일산을 중심으로 창세기 나오거든요. 세일산을 중심으로 에돔 예서 후손들을 에돔 땅에 거하게 명령을 해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정해준 그 땅에 우리는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땅을 넓게 차지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뭐가 목적입니까? 언약의 땅에 들어가는 게 목적인 것이지 땅을 넓게 차지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땅을 공격할 리가 없고 하나님이 그 땅을 에서에게 준 것을 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에서 후손들이 허락을 해줄 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에서 후손들은 하나님 버린 지 오래됐죠. 그러니까 뭐 이런 지하에 되지도 않는 소리를 봐. 이 지금 에서의 사건, 그러니까 야곱과 에서가 사건, 그리고 지금 모세가 들어간 사건 500년 걸친 거예요. 500년 후에 야 우리 형제 국가 아니냐 이렇게 나타나가지고 문을 열어달라 그러는데 그 일반적인 상식으로 문을 열어주겠습니까? 거기 안에 들어오면 몇만 대군이 들어오죠. 몇만 대군 군인만 60만이에요. 전체 이건 200만 명이 들어오겠다는 거예요. 지금 성 안으로. 그러면은 끝장나는 거죠. 아예 문 열어주면. 그러니까 일반적인 상식으로는요. 에돔이 못 열어주는 겁니다. 근데 모세는 뭘로 밀고 들어갔습니까? 믿음으로 들고 들어갔어요. 우리 하나님 섬기는 백성 아니냐. 그리고 또 하나 뭐라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한테 전쟁을 해서 소모전을 일으킬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7족속을 멸해야 되는데 그때 총력을 다해야 되기 때문에 중간 에너지들을 상대할 여력이 없었는데 어쨌든요. 뭐 이제를 원했거나 믿음으로 밀어붙였거나 형제를 보여줬거나 간에 거절을 당하고 이제 뺑뺑 또 잡아 돌아서 이제 또 들어가게 됩니다. 또 여태 그래가지고 이 뺑뺑 잡아도는 요 기간을 또 20장에서 25장까지 써내요. 얼마나 그때가 고통스러웠으면 그때 아주 결정적으로 재밌는 사건이 또 백성들이 그렇게 원망하다가 뱀에 물린 사건이 곧또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불뱀에 물려가지고 높이 잔뜩 들린 뱀 보지 못해가지고 막 죽어나가는 사건 있잖아요. 그 사건이 또 발생합니다. 22절에 이스라엘 산 곳 온 회중이 가데스에서 진행하여 호르산에 이르렀더니 이제 이스라엘의 여호와의 하나님은 다른 말로 산의 하나님이다라고 말할 정도로 결정적이고 중요한 때는 산으로 불러요. 산으로 불러. 항상 그럽니다. 여러분이 한번 봐보시면은 꼭 그들을 산으로 부릅니다. 근데 이 호르산은 뭐냐 그러면 이 가데스 바냐의 북쪽에서 약 24km 정도, 25km 정도
동북쪽으로 가는 지역에 이제 이렇게 돌아와서 어떻게 돌아와서 요단강 쪽으로 들어가 있게 하려고 동북쪽으로 25km 정도의 산이 있는데 거기로 이제 불렀다는 것입니다. 가데스 바네아를 점점 벗어나고 있다는 보여주죠. 그래서 24절에 이제 그렇게 중요한 곳에 불렀거든요. 불러서 호르산에 불렀다. 그 다음에 아론은 그 열조에게로 돌아가고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무리바 물에서 내 말을 거역한 형곤이라. 어제 무리바 사건의 의미가 뭔지 말씀드렸죠. 한마디로 무리바 사건은 단지 모세가 분을 내었다. 분을 내었기 때문에 못 들어간다. 이제 이렇게 꼭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정 목사 모세처럼 원유에도 그렇게 화를 한 번 내니까 가나안 땅에 입성을 못하듯이 끝까지 너는 참고 살아라 이렇게 저한테 얘기했는데 네 알았어요. 그런데 물론 분을 낸 것이 큰 문제였죠. 근데 그 사건은 분을 낸 것만이 아니라 그 사건을 통해서 결정적인 실수가 뭐냐면 바위를 향해서 물아 나오라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럼 물이 거기서 펑펑펑 쏟아지거든요. 펑펑 쏟아지면 사람들이 어때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시간에 모세가 화를 내게 되므로 그래서 강력하게 바위를 치게 되므로 꼭 모세의 능력에 의해서 물이 나온 것처럼 그래서 그게 정확히 뭐냐면 하나님께 돌아갈 영광을 모세가 가로채버린 거예요. 모세가. 그리고 그 잔치의 날에 분위기가 삭막하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단지 분노를 내는 것을 넘어서서 물론 분노가 시작이 되겠죠. 그러나 그 행위 자체로 하나님께서 기대하셨던 하나님이 기대했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올라갈 그 찬양을 꼭 모세가 능력이나 있는 것처럼 내가 이렇게 세게 쳐가지고 물이 나온 것처럼 그렇게 하게 되므로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버린 거예요. 자신도 모르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나 괘씸한 겁니다. 너무나 괘씸한 거예요. 그리고 어쩌면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어쩌면 그 사건을 계기로 마지막으로 그들을 백성들을 회개를 시키게 하려고 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어쨌든 그 분위기가 다 깨져버린 말미암아 24절에 명백하게 씁니다. 너희가 무리바 물에서 내 말을 거역한 영고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명백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사건으로. 그냥 참 여러분 그 한 번의 분노가 그래서 여러분 좀 너무하지 않아요? 일평생을 하나님 말씀 잘 순종하고 여기 보시면 재밌는 게 뭐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할 때마다 어때요? 모세와 아론은 하느님 앞에 엎드립니다. 엎드려요. 엎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겸손합니까? 그의 행동들이. 근데 이때 잘못해가지고 어때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이 얼마나 여러분 억울합니까? 근데 지도자에게는 하나님이 엄격히 다루세요. 지도자에게. 일반 백성들보다는 지도자에게는 엄격히 다루시고 특별히 지도자에게 가장 엄격히 다루는 것은 하나님께 올라갈 영광을 가로채는 것을 가장 엄격하게 다루는 심판이고 그리고 지도자가 가장 빠지기 쉬운 함정이 영광을 가로채는 거예요. 영광. 내가 좀 잘하는 거 보자. 나 때문에 이렇게 막 사람들이 좋아하는구나. 사실은 마른 작대기처럼 하나님께 들림받은 도구일 뿐인데 그 지팡이가 뭐나 된 것처럼 꿈틀꿈틀거리면 그 뱀이 지팡이입니까? 꿈틀꿈틀거리는 지팡이가. 그러니까 그냥 걔네들은 가차없이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사역자들은 끊임없이 무엇을 주게 될까요?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에 대한 계속 그것을 인식을 하고 있어야 되고요. 어느 순간에 착각을 해서 내가 뭐나 된 것처럼 내가 권세자인 것처럼 내 말 한마디면 막 수백 명 수천 명이 왔다 갔다 하고 제가 한번 상상을 해봤거든요. 만약에 우리 교회가 컨퍼런스를 한다. 청교도 컨퍼런스를 한다. 그러면은 잠실에다가 큰 잠실에다가 열어가지고 정대훈 목사 초청 청교도 컨퍼런스면은 한 20명 와 앉아있을 거예요. 20명. 근데 여러분 차 타고 지나가 보면은 기쁜 우리 선교회 박옥수 목사 요한계시록 강의하면은 막 육교마다 막 붙어있던 옛날에 보셨나요? 기쁜 우리 선교회인가
성교회인가? 박옥수 목사. 그 구원파거든요. 유병원과 다른 라인의 구원파. 근데 같은 식구였어요 원래. 근데 둘이 나눠졌는데 그 박옥수는 자기들은 구원파 유병원이랑 틀리대. 같은 식구였다가 마음에 안 들어서 나눠진 건데 뭘 또 다르다 그래요. 걔네들이 하면요 잠실이 꽉 찹니다. 그리고 알다시피 신천지가 하면 또 꽉 차요. 그럴 때 만약에 제가 그런 위치에 있다 그러면 내 말 한마디에 10만 명이 막 차 타고 막 우르르 그 길로 들어가는 거 봐보세요. 전체로 확 그냥 줄 서가지고 막 줄. 그걸 보면 어때요 마음이? 와, 내가 정말 위대한 자구나. 내가 말 한마디에 한 10만 명이 이렇게 운집하구나. 아마 여러분 그 맛은요 그 어떤 마약보다 셀 겁니다. 그 어떤 마약보다. 한마디에. 거기에 누가 있겠어요? 재벌도 있을 것이고 고위공직자도 있고 엄청나게 많은데도 한마디에 움직이는구나.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착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내가 능력이 있는 사람처럼. 그런 사람의 결론은 두들겨 맞습니다. 이제. 완전히 진멸당할 거예요. 진멸. 그래서 이렇게 그 사람 한마디에 이제 그런 사역을 오래 하다 보면은 젊었을 때는 절제가 되는데 나이가 한 60, 70대 못 돼요. 맨날 몇십 년 동안 그렇게 해오다 보니까 자기가 뭐에 큰 쌓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가 이제 결국 백성들이 뭐랍니까? 헤로당한테 당신의 말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신의 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것을 합당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합당. 제가 알고 있는 어떤 강사 중에 기독교 강사는 아닌데 다른 걸 강의하는 분인데 얼마나 강의를 정확하게 꼬집어서 이야기하냐면 사람들이 너무나 우리 표현으로 너무나 은혜 받고 너무나 감동하여 그 사람이 어떻게 그런 아이디어로 강의를 합니까? 이런 관점에 뭐라고 자꾸 농담 반 진담으로 이야기하냐면 당신은 반인 반신입니다. 이렇게 농담을 해줘요. 그럼 그거 껄껄껄거리고 재밌어라 해요. 그 속으로 너 그러다 큰일 난다. 그게 성경을 가르친 자든지 아니면 하여튼 앞에서 누군가에게 인기를 얻는 자리는요. 그런 소리를 가장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런 소리를. 근데 벌써 그 사람은 껄껄껄거려서 아유 참 그런 소리를 들으면 기분은 좋더라고요. 이제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요. 시초예요. 시초.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여튼 지도자는 뭐 해야 됩니까? 겸손해야 돼요. 그게 있지 않으면 패망의 길로 신속하게 빠져갈 수밖에 없다. 그 다음에 24절에 아론은 열조로 돌아가고 그래서 이스라엘의 유대의 전통 죽음의 사과는 뭐냐면 열조에게로 돌아가는 것이지 부활의 개념은 없어요. 구약에는.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이 부활을 그렇게 반대하는 겁니다. 구약에는 정확하게 부활이라는 내용이 없고 더군다나 육체의 부활은 아예 없어요. 내용이. 예수님께서 새롭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죽음이 뭐로 표현해요? 열조로 돌아간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게 뭐 어떤 뜻이냐면 약간 이런 개념입니다. 여러분들이 한 덩어리가 있는데 빵 한 덩어리가 있는데 이 한 덩어리가 이렇게 뛰어가지고 지금 여러분이 하나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여러분 하나예요. 그럼 죽으면 어때요? 다시 빵으로 합치되는 것이죠. 이렇게 열조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사람들은 결국 뭐냐면 개인의 중요성이 아니라 뭐의 중요성이냐면 족장과 가문의 중요성을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누구의 아들이냐? 벤야민 이럴 때 벤이 누구의 아들이에요. 아민의 아들 벤이에요. 그러니까 벤자가 누구의 아들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벤자가 많아요. 벤자가.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문을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그 가문이 어떻게 영원토록 가문이 영생하느냐?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고 부활하여서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영원토록 함께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영원토록 산다는 존재, 영원히 산다는 존재가 어떤 느낌이냐 그러면요. 내가 우리 열조 조상들과 연합할 때 내 당대의 내 후손이 끊겨버리면 이것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영원토록 내 후손이 어떤 겁니까? 존재해야 나도 영원히 사는 거예요. 우리 조상과 더불어. 그런데 내 당대에 아들을 못 낳고 이렇게 애를 못 낳아서 끊어져 버리면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내 족보가 영원히 멸절돼 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무자한 자들이 아들이 없는 자들은 천벌을 받은 사람들인 거예요. 천벌을. 우리로 말하면 천국의 영이 끊어져 버린 겁니다.
지금의 자녀가 없는 거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녀가 없는 개념 자체가 틀리다니까요. 예. 거기는 어때요? 자녀가 없으면 그들의 영혼적인 삶은 마감이 된다. 그래서 그들은 항상 어때요? 죽으면 다시 돌아간다. 죽으면 돌아간다. 원상토로 돌아간다. 이런 배경을 좀 알고 여러분이 과부나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처지에 들어가 있는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들은 어때요? 몸으로도 외롭지만 모든 사람들이 저거 저주받은 사람들 이렇게 얘기하고요. 저주받은 애라. 그 다음에 25절에 너는 아론과 그 아들 엘르아사를 데리고 호르산에 올라가. 아론의 아들 엘르아사를 데리고 또 어디 갑니까? 호르산으로 올라가라. 호르산으로 올라가라. 지금 뭘 의미할까요? 대제사장의 승계를 하기 위해서 올라가는 것입니다. 아론의 옷을 벗겨 그 아들 엘르아사에게 입히리라. 아론은 거기서 죽어 그 열조에게로 돌아가리라. 아론의 옷을 벗겼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대제사장의 예봇을 벗기겠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벗겨서 이제 아들에게 주겠다.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좇아 그들과 함께 회중의 목전에서 호르산에 오르니라. 모세가 아론의 옷을 벗겨 그 아들 엘르아사에게 입히매 아론이 그 산꼭대기에서 죽으니라. 모세와 엘르아살이 산에서 내려오니.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것 할 때마다 어떻다 그랬습니까? 산에 올라간다 그랬죠. 산에 올라간다 그랬는데 나중에 신명기의 34장에 보면은 모세도 산에서 죽습니다. 모세도 비스가 산에서 죽어요. 그러니까 다 산에 올라가서 죽거든요. 그런데 또 하나 문제는 전부 다 산 꼭대기에서 죽었다라고 하는데 구체적인 장소는 비밀리에 붙입니다. 아론도 그러고 모세도 그러고. 왜 그런지 잘 알고 계시죠? 그걸 알게 되면 우상화를 삼깁니까? 그 얼마나 인간이 우매합니까? 지금도 카톨릭 가보면요 어때요? 그 유골들을 다 유골들을 성당 안에다 모시고 그 성전을 질 때, 그 성당을 질 때 아주 혁혁한 공을 세웠거나 또는 성자라고 추앙받는 사람들의 뼈들을 유골들을 묻어놓고 어때요? 그거 쳐다보면서 복 빌어요. 현대인들도 로마 카톨릭 사람들은 그 정도인데 모세와 아론의 뼈가 어디 있는지 알면 그들은 어떻게 할까요? 그거 들고 다니면서 앞에는 언약궤, 뒤에는 모세 뼈다고, 그 다음에 뒤에는 아론의 관 이렇게 들고 다닐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예 이들의 무덤의 장소는 비밀리에 딱 붙여버립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타락성을 얼마나 잘 아시는지 비밀에 붙이고 산 꼭대기 어디 보면 한 보여요. 여러분들이 한번 봐보세요. 그 이스라엘 산을 한번 클릭해서 보면요, 우리나라처럼 높은 산이 있는 게 아니라 산이 거물거물 이러면서 이렇게 막 엄청나게 꼭대기가 많아요. 수백 개가 됩니다. 꼭대기가. 그 중에 한 곳에서 그냥 잠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죽었을 때 이제 마지막에 29절에 온 회중 곧 이스라엘 온 족속이 아론의 죽은 것을 보고 위하여 30일을 애곡하였더라. 여기서 30일은 보통 죽으면은 며칠이냐 그러면은 7일을 장을 칩니다. 7일 장을 쳐요. 그런데 아론이 죽을 때 30일, 모세가 죽을 때 30일 장을 칩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국장이에요. 국장. 그래서 모세를 최고의 국장.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요, 유대 전통에 의하면, 그리고 실제로 성경도 그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유대 전통에 의하면 모세의 죽음보다 아론의 죽음을 사람들이 더 슬퍼했다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유대 전통이 뭐예요? 왜 그러냐 그러면요, 아론은 이스라엘의 존재 이유입니다. 이스라엘의 나라가 존재하게 된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전 세상에서, 전 열조에서 제사장의 나라로 이스라엘이 존재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군사력이 강한 것도 아니고 경제력이 강한 것도 아니고, 그들의 목표는 군사력과 경제력이 아니에요. 그들의 목표는 뭐다? 제사장의 나라예요. 제사장의 나라. 그래서 이 세상의 죄를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 세상에 전달하는, 이 세상과 하나님의 중재자 역할을 모세가 하는 것이고 이스라엘이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존재 이유는 대제사장의 나라인 것이고 그 대제사장의 나라의 핵심은 모세가 아론인 거예요. 대제사장.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죽은 것보다 아론이 죽은 것을 훨씬 슬퍼했다는 것을 여러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신명기에서 보면은 모세를 위해 이스라엘 백성이 울었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런데 또 아론을 위해서는 뭐라고 표현하면 이스라엘 온 족속이 울었다 이렇게 표현해요. 신명기에 보면은 모세를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울었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아론을 위해서는 이스라엘 온 족속이 울었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아론의 죽음을 훨씬 더 크게 슬퍼했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아이덴티티가 무엇이냐를 이 본문을 보면서도 아는 거예요. 그들은 그렇게 아론과 모세를 그렇게 말을 듣지 않아도 마지막에는 너무나 슬퍼합니다. 그래서 20장을 마치면서 말씀의 결론을 내릴게요. 세 가지 사건이 20장에 있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38년 만에 다시 가데스 바네아로 왔던 사건. 38년에 가데스 바네아로 왔던 사건. 그리고 거기서 미리암이 죽었던 사건. 첫 번째 사건이죠. 두 번째 사건은 에돔이 진로를 방해한 사건. 그렇죠. 세 번째 사건은 오늘 아론의 죽음 그리고 대제사장의 승계. 이 세 가지겠습니다. 여러분이 보면서 하나만 딱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38년 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10명의 정탐꾼의 반대에서 돌아갔잖아요. 돌아가고 끝없이 어때요? 끝없이 반대하고 원망하고 그리고 38년에 다시 원인치러 왔는데 어떻습니까? 하나도 안 변했다. 하나도. 도대체가 이 인간들은 돌아서 다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훈련을 시켜야 됐는데 38년 동안 그렇게 뺑뺑이 돌려도 하나도 안 변했다. 자, 퀴즈입니다. 퀴즈. 하나님은 이들에게 무슨 속성을 주려고 그렇게 38년 동안 뺑뺑이 돌렸을까요? 무슨 속성? 시작. 인간의 전적들. 순종하고 수긍하는 거. 그거예요. 순종하고 수긍하는 거. 다른 게 아니라니까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안다 모른다? 알아요. 때에 따라서 맥주리, 때에 따라서 만나, 물을 주시고 바위에서 물이 쏟아지게 하시고 구름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훈련이 아니고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것을 키우기 위해서 38년을 훈련시켰는데 그것이 실패한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에게 제일 어려운 게 뭡니까? 잠잠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제일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그리고 그게 천국 백성 되는 첫 번째 표징이고요. 자기 막 주장을 얼굴 벌게져가지고 뻑뻑해야 되는 거 그거 누가 못합니까? 조금만 노력하면 다 그렇게 할 수 있죠. 그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38년 동안 그렇게 당한 다음에 자기들이 그렇게 속속했던 모세 아론이 죽은 다음에 그렇게 슬피 애곡한 다음에 그 다음에 다음 장 가면 또 열받게 하는 거예요. 또 막 머리를 디빕니다. 또. 그래서 저 이거 준비하다가 제 심장도로 쓰러질 것 같다니까요. 이제 그만할 때도 됐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만 좀 순종할 때도 됐는데 조금 슬퍼하다가 또 주나면 또 뿌리 맞아가지고 막 들이받아요. 그래서 제가 민수기 설교하다가 순교당하지 않나 싶을 정도로 아주 강팍한 사람들 볼 수 있습니다. 그걸 볼 때마다 어때요? 우리 백성들이 우리들이 얼마나 악한 존재인지 정말 깨닫는 시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